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 비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 비결. 첫 번째, 일만 하지 마라. 일만 하지 마라. 인생 금방 지나간다. 2, 이것저것 캐묻지 말고 따지지 마라.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것처럼 그래 넘어가 줘라. 3, 4, 5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모여서 잡담하고 다른 사람 흉보는 것 말고 기쁨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절대로 혼자 있지 마라. 4,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다가 큰 것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5,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내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불행하게 살지 말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6, 육체적인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살아라. 7, 70%만 만족해라. 8, 팔팔하게 살아라. 오늘이 생애 첫날인 것처럼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라. 9, 구질구질한 것은 말도 하지 마라.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좋다. 10분만 고민하고 나머지는 웃으면서 살아라.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 10분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사울과 그의 가족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면 멋있게 끝이 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끝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쳤느냐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끝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마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요 마지막을 향해서 날마다 가요.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떡국을 먹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가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짧게는 이제 한 달 남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게 되시고 또 크게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서 수없이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습니다. 사울도 죽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죽으니라, 죽이니라, 죽음을 보고 도망하고 엎드려지고 추격하고 패전하고 찌르고 머리를 베고 불살랐더라. 온통 죽음과 슬픔과 망함과 기울어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삶을 보여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마지막 삶이 비참한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사울이 왜 이런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한 발짝 더 이제 나갈 텐데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출발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사울이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도요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사울 옆에는 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울이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마지막 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간 이 전쟁터에는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울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자녀들을 길러보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말 잘 들었다고요? 커서도 잘 듣나 한번 보십시오. 모든 자녀들은 말 안 듣는 것이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인 사명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 말 안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말 안 듣는 거예요. 걔들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나중에 잘못돼서 너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부덕부덕 우겼잖아.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엄마가 더 우겼어야지. 잘못돼도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어도 부모 말이 맞고 내가 틀렸잖아. 그래도 자녀들은요, 부모가 맞았구나, 우리 부모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항복하질 않아요.
오히려 따지는 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하고. 지금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그래서 그의 결과가 뭐라고요? 지금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죽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28장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순종을 했다고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듣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31장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모습도 없습니다. 이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여기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패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겁다. 여러분, 사울이 무엇이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하나님 없이 혼자의 힘으로 이 전쟁을 싸우는 사울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전쟁에도 능히 이기는 싸움을 싸웠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그 어깨가 무거워서, 그래서 활 쏘는 자에게 따라잡히게 되고 결국은 그에게 중상을 입고 죽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사울은요, 하나님 없이 죽어요.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지키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병사가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어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요, 하나님 없이 죽는 죽음이 자살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울의 삶과 그의 패망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업신여기다가 그 패망의 길로 가는 불행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일을 하는데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미움으로 삽니다. 사울이 본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리니까 그 나귀들을 찾아서 수일 동안 찾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처음에 전쟁터에 내보낼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의 칼을 대신 줍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이 부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소리를 듣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다윗이 죽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허비하면서 미움과 증오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고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졌어요.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진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대요. 진짜 배가 아프대요. 아니, 다른 사람이 땅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왜 사촌이 따면 배가 아플까요? 왜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미움으로 살았던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만 죽습니까?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딸들은 다 이혼을 합니다. 백성들은 비탄에 빠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엎드려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게 원수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요, 정말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의 시대가 저뭅니다. 무너져 갑니다. 죽음으로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는 사울의 시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지를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 때문에 실패하는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 때문에 사울의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가는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은 처음에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점차 사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습니다. 11장에서 사울이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죠. 그래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너희가 항복을 해도 너희의 한쪽 눈들을 다 빼어버리고 그래야 너희를 종과 노예로 살려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그 2마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잡고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 아닙니까? 이 사명.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사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성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능력을 자꾸만 잃어버릴까? 사명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바라보아야 할 인생이 자꾸만 옆으로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다윗을 잡으려 다니다가 시간도 허비하고 사명도 허비하고 믿음도 허비하고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 마지막 31장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연속극 보는 게 사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KBS 보다가 MBC 보다가 MBC 끝나면 SBS 보다가 막 못내 아쉬워서 홈쇼핑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사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모르고 밤낮 없이 일만 합니다. 일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포기할까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왜 용기가 없을까요?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부만 했습니다. 왜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온몸이 탈진되도록 달려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치죠. 목적이 없는데, 사명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의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무조건 좋은 대학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왜 꿈을 꾸어야 하는지, 그 꿈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하정우 씨가 암살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하는 암살자예요.
하정우 씨가 독립운동가인 안호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해서 조선이 독립이 됩니까? 여기 조선군 사령관은 일본의 최고의 사령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강인국은 친일파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죽인다고 조선이 독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안호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습니다. 곧 독립이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임시로 사는 이 만주에서 우리가 뭐하라 지붕을 고치고 벽을 고치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두 사람을 죽인다고 독립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보려다가 실패도 하고 손해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영화에서처럼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임시로 지내는 이 만주와 같은 이 세상이니, 그러니 이 땅에서 지붕 새는 것 고치는 데만 신경 쓰고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 수 없다고,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거나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알려줘야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이것이 사명으로 사는 삶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꾀꼬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꾀꼬리야, 내 노래소리는 참 아름답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데 왜 요즘은 노래를 부르지 않니? 그랬더니 꾀꼬리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가 아름다우면 뭐래요? 요즘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워낙 커서 내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 울음소리만 더 크게 들리지 않니? 옆에 분에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더 커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에 참 두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할 이유가 하나님 오늘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